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근거가 되는 모든 인간들의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붙들려야 되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원리 또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붙어 살기를 거절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죄라,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와 그 내용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거절하면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다? 뭐밖에 없다? 죄밖에는 없다. 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핍, 빈곤, 벌거벗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결핍, 이 빈곤을 이제 그 빈곤은 물질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영적 빈곤 다 포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죠.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죠?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부지런히 획득해서 그 모자란 자리,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제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마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그래서 힘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는 다 죄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질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시죠. 세상 질서를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새 세상이었어요. 우리 잘 알죠? 노아의 홍수 속에서 다시 나타난 그 홍수가 거치고 다시 나타난 육지, 물, 그리고 하늘, 이것들은 다 어떤 세상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사람 숫자 없다고 그러지 맙시다. 사람 숫자가 없을수록 잘해봅시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된 세상들을 쓸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가운데 홍수 속에서 다시금 재창조된 세상이에요. 물론 그 세상이 완벽한 세상은 아니었죠. 인간은 여전히 죄의 번들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도 여전히 결핍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이후에 태어난 이 세상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일심들은 있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일심들은 있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는, 우리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힘으로 삼는 것,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육신의 쾌락과 자랑과 또한 힘을 위한 것들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안 그래요? 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체면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부지런히 남의 것들을 넘보기도 하고 정당한 방법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땅에 있는 자원들을 부지런히 획득하기를 축적하기를 기뻐하죠.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고 본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이런 우리들도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참 나머지는 뭐예요 도대체? 기거나 안 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기거나 안 기거나 기어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산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담 안에,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죄악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새롭게 부활한 존재로서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지 결코 첫 번째 아담 속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가스펠.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힘의 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어떤 원리예요? 힘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오전 설교에 따르면 뭐예요? 오전 설교에 따르면 세상 질서와 가치와 체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사는 것. 여전히 그것들 따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을 넘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그 모든 내용과 과정들이 다 무엇을 닮아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닮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그 영역 그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리 자체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가 틀리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고 또한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것들과는 전혀 달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그 내용은 그 깊을 들어가면 그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생활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그 방법과 원리, 그 내용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데 이것은 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복음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런 얘기들 많이 쓰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데. 잘 따라오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제일 많이 써요? 설마 그럴 리가. 저거는 제 마누라 된 특권이에요. 제 마누라가 아니면 절대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누라 된 특권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그죠? 그 통치 질서 면에서 말이죠. 그죠? 통치 질서 면에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게 뭐죠? 바실레이아가? 바실레이아. 귀찮다. 바실레이아가 뭐예요? 왕국. 바실레이아가 왕국인데 이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국은 어떤 개념이 대단히 강하냐면 통치 주권의 영역의 개념보다는 통치 주권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물론 영역의 개념이 있지만, 그렇죠? 영역의 개념이 있지만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으로 삼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매기고 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게 뭘까요? 힘으로 삼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의 힘이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랑할 만하게 해주고, 나를 과시할 만하게 해주고,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 세워줄 만한 것들, 이런 도구나 수단들을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돈. 이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력은 여러 형태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정치 권력이 있죠. 권력은.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 권력이 있는가 하면 무슨 권력도 있어요? 경제 권력도 있어요. 아닌가? 경제 권력도 있고 문화 권력도 있어요. 여러 가지 권력이 있죠. 요즘 송토에 대해서 제1일보들, 그죠? D일보나 제1일보 이런 권력은 어떤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언론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 좀 어쨌든 언론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글을 쓰는 그 힘, 그 펜의 힘을 가지고 권력자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주고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죠, 돈. 그리고 명예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미모이기도 하고. 저는 미모가 권력이에요. 제 권력 미모지 않습니까? 비웃으시면 곤란한데,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인간이 힘으로 삼고 있는 어떤 도구, 수단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모으고 쌓고 그리고 세워가려고 평생을 소비를 하죠. 그러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모으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평생 긁어모은 자기 행복과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긁어모은 돈을 가지고 몇 푼 써보지도 못하고 다 자식들 그것을 위해서 조금도 고생을 안 한 그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고 말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것들을 고생해서 모은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가 뭐와 똑같냐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 돈은 뭐죠? 피 같은 돈. 그죠? 자식에게 있어서 그 돈은 뭐죠? 부모에게 있어서 돈 번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피. 돈을 쓰는 사람에 있어서 그렇지. 돈을 쓰듯이 쓰네. 물이에요, 물. 자식에게는 그게 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피 같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있는데 자식은 그 돈을 물 쓰듯이 써요. 그 피 같은 돈을 번 부모는 거의 몇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달아드릴까? 죽을 때 주머니에 소리 달아드릴까? 심지어는 노잣돈이라고 주는 그 저승 갈 때 노잣돈이라고 주는 것도 있어요.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1,000원짜리도 안 넣어줘요. 그죠? 1,000원짜리도 안 넣어주고 500원짜리 그것도 어디다가? 입에다가 쳐넣어요. 그죠? 염할 때 입에다가 500원짜리 하나 쑤셔 넣고 갈 때 식량하려고 쌀 한 숟갈 쳐 집어넣고 그리고 솜 팍팍팍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그 삼계탕 들 때 그렇게 이제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인가요? 인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돈을 많은 사람들이 잠깐 행복할 때가 있다면 뭘 때냐면 누군가가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부러워한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분탕질할 때. 그죠? 이것들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데 사실은 그게 쾌락이지 행복은 절대 아니에요. 행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인데요. 벼락이 아니고 바라크예요. 바라크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들 속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한 기쁨, 만족, 평안, 안식,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라크는 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물질과는 성경을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번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돈을 많은 걸 복받았다 그럴까? 아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을 받은 사람은 저지 이건희가 아니에요. 그죠? 이재용이가 아니에요. 제가 복을 받은 거지.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네. 복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면 물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넉넉해지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사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환경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가 문제지, 그가 뭐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결과가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는 있다. 그렇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인가요? 필요 충분 조건. 에이, 명재,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제일 최근에 졸업한 저기 오늘 찬양을 아주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을 했다는 우리, 이게 충분 조건이지, 우리들이 충분 조건이지, 그게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결단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다운 복, 참다운 행복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자는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뭘 추구하게 돼요? 뭘 추구하게 돼요? 자신을 추구하게 돼요. 자신을.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의 당연한 비결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원리는, 모든 삶의 동력은 다 무엇을 찾기 위한 거냐면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우월감, 이런 것들을 찾는 것 위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힘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뭘 하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구분하려고 하는 것. 나는 너랑 달라. 그죠? 나는 너랑 달라. 종자가 달라. 그래서 아파트 사회에서도 뭐 34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23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죠? 자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자기 소유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건물, 같은 백화점 내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쇼핑하는 공간이 있고, VIP가 쇼핑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심지어는 DVIP가 쇼핑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쇼핑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분리, 구분. 끊임없이 분리하고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들도 그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학교를 따로 분리시켜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죠.
목동에도 보니까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사단적인 성향이에요. 사단적인 성향. 뭘 하는 게? 분리, 구분하는 것. 그죠?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향, 그리고 사단의 성향. 사단의 성향들은 다 뭘 하는 거예요? 다 뭐 하냐면 분리시키는 것들에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의 성품은 다 하나로 묶어내요. 공동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 하나로 묶여야 되는 이유가 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묶여야 되는 거예요. 묶여야. 그렇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분리하는 게 쉽습니까? 묶이는 게 쉽습니까? 순 사단이네. 분리하는 게 쉬운 거. 그죠? 분리하는 게 쉬워요? 묶이는 게 쉬워요? 분리하는 게 쉬워요? 묶이는 게 쉬워요? 당연히 분리하는 게 쉽지. 다 쉬워요. 그죠? 분리하는 게 쉬워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서 묶는 거. 그죠? 우리와 우리 사이, 이웃 사이를 서로 묶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십계명에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십계명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죠? 네 이웃이 바로 너다.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이죠. 너와 나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로 묶여 있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난, 그죠? 또는 원망, 또 그를 향한 질투, 이런 것들로 그들을 공격해야죠.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 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그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의식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네.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들은 영혼에 관한 것, 또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밖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어떤 삶의 열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쁨과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 좀 그럴 수 없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벼락을 맞았는데 그걸 미처 못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100원짜리 동전으로다가 한 10,000개쯤 한꺼번에 떨어져요.
돈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돈이 쾌락은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이 쾌락은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돈 그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줄 수는 결코 없어요. 단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굴복시키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력으로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뿐만 아니라 돈을 숭배하게 되죠.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어요. 돈 그 자체가 결단코 인간의 참된 가치, 또 인간의 참된 만족인 행복, 복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을 가지고 뭘 하죠? 대부분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돈을 가지고 뭘 하죠? 대부분 맛있는 거 사 먹어. 포괄적으로 다 뭐라고 하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할 수 있는 일들이 돈지랄 한다고 그러죠? 아닐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지랄이에요, 지랄.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H그룹이 어떤 모르는지 잘 모르시죠? 그 모 회장 경우에는 폭력배, 카페 사가지고 자기 아들을 팼던 어디 클럽의 그 웨이터들 대해서 야구방에 팬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절대 보상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결단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명예예요, 명예. 그렇죠? 한 나라에서 최상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자신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앞에 무릎 꿇치는 것,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이상이어도 결코 아무것도 인간이 이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결단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 앞에 과시를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뭐 할까요? 없는 사람들은 질투하죠. 그렇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에서 다르지 않아요.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돈이 없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돈이 있게 되면 당연히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면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면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문제는 그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쾌감을 느끼죠. 그렇죠? 대부분 보면 돈이 많은 부모 아래에 있는 돈이 많이 있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큰 소리 칠까요, 못 칠까요? 큰 소리 칠까요, 못 칠까요? 큰 소리 못 쳐요.
그 드라마도 안 봤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돈이 많은 부모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그 부모한테 큰 소리 치거나 뭐 감히 대항을 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렇죠? 돈이 없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대부분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혹은 가벼이 여기죠. 그렇잖아요. 아닌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가 있다고 혹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부모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뭐 다른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굴복을 한다거나 그게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충분히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뭐 이렇다고 느끼는 것이지 정말 그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위한 사랑이 결심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업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었더라.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래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우리 흔히 얘기하죠. 긴 병에는 소주가 많이 들어있다? 병이 기니까. 긴 병에는 효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이 길게 깊어지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짐이. 그래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그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게 이게 그냥 나온 소리인가요? 속담이에요. 속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는 거예요. 긴 병에는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도 없어요. 병이 깊어지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는, 애들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 우리 가끔 듣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쩌지 않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옮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상 결단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명예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경제력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할 것 없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켰다. 무릎 꿇혔다. 이런 상대적이고 비교 우월한 그런 야비한 쾌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 남 위에 올라서서 쾌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뭐죠? 바로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죄인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했던 짓이 뭐예요? 했던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했던 짓, 반응이 뭐예요? 범죄한 다음에 했던 짓이 책임전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을 전가시키는 것. 왜 그렇죠?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해서, 상대방이 만만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죄된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들이 그렇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외적인 아름다움도 남자나 여자가 뭐 외모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 내가 이 정도쯤 돼. 제가 뭐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집에 거울도 없는 줄 아세요? 저희 집에도 거울이 있어요. 목욕실에도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잘생긴 건 어떻게 해? 농담이에요? 아,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제가 잘생겼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저는. 어쨌든 인간이 외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랑하는 것. 그죠?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은 외모 순위여야 되잖아요. 성적 순위 아니고 외모 순위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행복해요. 끝까지 그러네. 끝까지 저는 참을 수가 없나 봐요. 저는 그렇게 안 행복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죠?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안 행복해요. 외모 때문에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외모를 극복한 사람이니까. 저는 외모 때문에 행복을 느끼거나 불행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살면 그래서 외모를 자랑할 수 없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행복하려면 미스 코리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미스 코리아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미스 코리아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히 부가 그리고 명예가 그죠? 많은 사람이었었잖아요. 그가 부인만 해가지고 와이프만 해가지고 300명 첫 해가지고 포함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한 달에 한 명씩 결혼한다 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100명 딱 모아놓고 합동 결혼식 한 사람의 솔로몬과 그리고 100명 딱 모아놓고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결혼식. 이제 물론 이제 솔로몬이 결혼한 것은 일종의 이제 뭐죠? 네? 그 무슨 제도라고 하죠? 까먹었다. 왜 고려 때 왕건이 무지하게 마누라가 많았었잖아요. 왜 많았었죠? 지방의 호족들 지방의 호족들 딸내미들 쭉 데려와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일종의 걔가 뭐예요? 벌모잖아, 벌모. 왕비지만 그 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벌모죠. 그래서 사돈관계 맺으면 혹은 그 사이가 되면 지방의 호족들이 난리를 못 일으키니까 그게 뭐죠? 그게 대답을 해봐. 무슨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병원 지 한 30년 되니까 이제 까먹기 시작하네요. 30년이 넘어가니까.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비를 많이 두게 된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의 세력들을 잠잠케 하려고 이쪽 저쪽에서 그리고 이방인 족속들에게서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첩을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해 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18장 우리 다 알잖아요. 신명기 18장에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얘네들 후손들이 그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러면 줘라. 그런데 왕이 되는 조건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러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인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거기까지 들지 말고 뭐 그리고 말을 두더라도 병사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할 정도의 말을 두지 말라. 다 무엇을 말은 어떤 용이요? 그러니까 행차를 한다거나 왕의 권위를 위해서 말을 두기는 해도 결코 전쟁을 치려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왕의 그 조건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않고 그 땅을 맡기지 않고 그 백성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왕비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두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런 얘기했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외모, 겉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참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해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안전이고, 진짜 평안이고, 진짜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소유하셨습니까? 부자이십니까? 부자이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해야 끝내지. 네. 부자이십니까? 네. 아멘. 끝낸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네. 우리는 다 부자예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만족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배부름으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부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결핍된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지 결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